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17장 20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 교회에 대한 세 가지를 좀 다루었는데 이 첫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 교회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유기체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이제 조직체적 측면이죠. 유기체적 측면으로서 이 교회는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이제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조직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직분을 살펴보면서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우셔서 그 직분자들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질서 있게 교회를 운영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거룩함을 이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치리와 건증을 행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가 열심히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여러 직분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이제 온전히 이제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온전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충만해질까? 이 어떤 것을 보면서 이 교회가 온전하다, 또 이 교회가 충만하다, 어떠한 특징들을 가질 때 이 교회가 참된 교회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몇 주를 통하여서 몇 주 동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건데 굉장히 원론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볼 때 이 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이 교회의 속성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무엇이냐?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참된 교회고 어떤 것이 참된 교회가 아니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느냐? 이러한 논의는 우리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논의할 때 이 381년에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공의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 니케아 신조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교회를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다시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즉 교회는 이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도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이 네 가지 속성이 다 있어야지 이제 교회라고 얘기하고요. 이 네 가지 속성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예를 들어서 이 보편성 같은 경우도 교회는 어떠한 이유로 어떤 계층이나 사람들을 배제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대학교에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선교 단체들은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로 보지 않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교회로 보지 않지만 이 대표적으로 이제 보편성 때문에 이제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학생이라는 이제 독특한 계층으로 이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의 그런 이제 그 보편적인 교회보다 이런 지역 교회보다요 훨씬 더 이제 친해질 수 있고요, 훨씬 더 응집력이 있고 어떤 일을 할 때도요 훨씬 더 추진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딱 이러한 그 커뮤니티가 있어서 굉장히 딱 모이면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한 대학 안에서 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모인 단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속했던 사람들이 이제 일반 이제 지역교회 오면은 이런 분위기에 적응을 잘 못하고 이제 많이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 대체 여기가 교회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지역교회는 훨씬 더 많은 계층들과 많은 이제 다른 배경들을 가진 사람들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단체는 이제 대학 뭐 그래봤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근데 이 지역 교회는 이 아이부터 이제 어른까지 이제 노인들까지 같이 속해 있고 많은 그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친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로 모여서 하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우리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단체가 아무리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이것은 교회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 네 가지 속성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요 이것을 이제 교회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속성은 이 교회의 본질적인 이제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 네 가지 속성이요 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네 가지 속성을 보면서 아 교회가 참 좋다, 교회가 점점 좋아진다,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건요 뭐 사람이 많아지거나 뭐 프로그램이 많아지거나 뭐 건물이 커지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한다 부흥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속성이 뚜렷하게 드러날 때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교회가 부흥하고 있구나, 교회가 점점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리고 이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이럴 때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속성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우리 첫 번째 이제 살펴볼 속성은요,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되는 이제 그 속성입니다. 이 사도성은 뭐냐면 이 교회가 사도적 복음,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거고 그분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죠. 이게 사도적 복음이에요. 이 사도적 복음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에 이 사도성이 없으면요, 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교회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 이 복음 위에 세워졌고 이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성 위에 나머지 속성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 통일성인지 거룩성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속성들도 이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되어서 막 보편성을 이제 주장하면서 교회가 보편적이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끔
이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막 아무에게나 막 세례를 주고 아무나 성도로 이제 받아들이고 아무에게나 막 직분을 맡기고 이렇게 보편성을 얘기하면은 이제 교회가 이제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속성은요, 이 사도성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 사도성이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군데를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이제 여기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시는 장면이죠.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15절에 얘기하니까 이제 16절에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16장의 말씀만 보면은 이 천국 열쇠가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뭐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두 장만 넘기면 되니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에서는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다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도들에게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16장의 베드로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베드로 개인이거나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대표하고 있는 그 사도들 12제자 그들의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지금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사도들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요. 이 로마 카톨릭과 이제 갈라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갈라진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는가? 이 로마 카톨릭은 이 교황의 권위를요, 이 베드로로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교회의 천국 열쇠를 이 천국 열쇠의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교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로부터 이 교황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갖고 교황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모든 교회의 천국 열쇠를 이제 교황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주장합니까?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는 보편적인 모든 교회들에게 다 주어진 거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천국 열쇠의 권위가 지금 주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갈라진 거거든요. 어쨌든 이 교회는요 이렇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제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것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들이 들은 것, 배운 것,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요 전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요 전하지 않았죠. 자신들이 보지 않은 것은요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정리하여서 기록했어요.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그 사도들이에요. 이렇게 이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그리고 그들이 기록한 그 성경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결국 이 사도성 위에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이 신약 성경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봐도요, 이제 무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이제 사도들이 썼지만 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것이 쓰여졌기 때문에 무효하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이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들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 전공은 무효하고 그리고 충분하고 최종적이다. 무효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기록했지만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신자로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 신약 성경, 이 복음은요 충분한 거예요. 가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거 있잖아요. 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제 왜 이런 것들은 기록되지 않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끔 이제 궁금해하는데, 그런 것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요 우선 넘어가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록하지 않으신 거예요. 충분해요. 그리고 최종적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덧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뭐가 기록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더 있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종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 성경은 사도적 가르침의 기반으로 한 참된 복음이라고 우리는 믿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이것을 함께 믿죠. 함께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함께 믿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사도라는 그 직분도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죠.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요, 이 역사 가운데 이 교회 초기 때, 초대교회 때만 이 교회의 그 기초를 놓기 위해서 그 당시에만 있었던 직분이 이제 사도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도의 신앙 고백, 그리고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이제 기초를 세워놓고 이 교회는 그 터 위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들어보셨나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 새로운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고요. 주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막 안수해갖고 사도를 세워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직통 계시를 받아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 신약 성경은요 이제 최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꿈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요 우리는 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다 성경에 비추어 봐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은 그렇게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것을 참된 교회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요. 이 성경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요 이 교회에서는요 온전한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이 이제 가르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할 때 이 교회 안에서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참된 복음만이 전파되고, 이 정말로 이 사도성 위에 이 사도의 신앙 고백, 참된 진리 안에 이 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해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도 더 견고하게 지고
더 자라나고 이러한 역사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 복음이 가르쳐지는 거예요. 이 사도성 위에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참된 복음들이 가르쳐질 때 교회는 점점 자라나게 되고 정말 주님의 참된 교회로서 이제 딱 서 있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요, 이 교회 터는요 변하지 않아요. 교회 터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이 교회의 터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신 지 이제 2020년이 이제 거의 지났잖아요. 이 2000년 동안요 사도의 그 신앙 고백,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신앙 고백이 다음 세대로 계속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교회가 이 2000년 동안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그 사도의 신앙 고백을 그 이제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잖아요. 이게 이제 BC 100년경부터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이 계속 고백되어졌거든요. 근데 이 사도신경이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전 세계 모든 교회가요 예배 시간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믿습니다, 믿사오며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반복돼요. 왜요? 우리가 이 고백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모든 교회가요, 주님의 참된 교회들이 이것을 고백하고 이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 이 내용의 한 단락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부정하거나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요, 그것을 이단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 하나의 신앙 고백 위에요,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를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먼저 알고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3절에도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그러니까 복음은 딱 듣고 이 다음 세대로 이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 온전한 사도의 그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이요, 이 전파되어서 다음 세대도 이 견고한 그 이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라도 가감해서 전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 고난 받는 것, 막 이런 것들을 숨긴다든지,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좋지 않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하지 않는다든지, 감춘다든지, 아니면 다르게 이제 그것들을 말한다든지,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음을요, 가감 없이 다 전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같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전하고 어떤 것들을 바꿔 전하고 어떤 것들을 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요 다 전해야 돼요. 다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꺼리는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아픈 말씀이라도, 이것을 지키지 못할 그런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들을 다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사도의 그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가 견고히 서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청년부 안에서 이제 복음의 기초를 배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 때도 우리가 복음의 기초로 이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 교회도 계속 배울 텐데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의 기초를 이제 배우는 것들을 가지고 왜 성경을 안 배우고 그 한 이 저자가 그 이제 쓴 어떤 교재를 배우냐, 성경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을 이제 배우거든요. 이제 그 리더 교육 시간에 그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이 1500년경에 그 독일에 있는 그 팔지 지역에서 쓰여진 요리문답이에요. 요리문답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청년부에서 배우고 있는 그 복음의 기초 내용과요 다르지 않아요. 동일해요.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1500년경에 저 독일의 팔지 지역에서 배우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적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배움으로 인하여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사도적 그 복음 위에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서지도록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이 부분들을. 이 복음의 기초를 정말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그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는 그 사람들은 청년들은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더 견고하게 이 복음 위에 서는 우리 그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이 세월이 지나도 지역이 달라도요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참된 교회는 항상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 참된 그 신앙 고백 위에서도 지금도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복음 위에서 우리는 그 복음을 배우고 누리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배우고 이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는데 더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이 사도적 그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워지는데 우리가 더 바르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손쉽게 많은 설교들도 들을 수 있고 많은 그 이제 어떠한 세미나나 강좌 이런 것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됐잖아요. 또 이제 설교 같은 것들도 어떠한 이제 강좌도 세미나도 이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접하게 되었어요.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하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할 때 우리가요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사도적 가르침, 이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가르쳐지는가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것이 전파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많은 가르침들 가운데 많은 설교들 가운데 이 복음을 이제 잘 가르치지 않거나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일부를 가리거나 또 이제 바꿔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많은 그 설교나 이 그 세미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이런 것을 많이 듣는 것보다 뭐 누구 말씀이 좋더라 하고 이게 듣고 또 뭐 유명한 분들 아니면 어떠한 자기의 관심 있는 그런 분야들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사도적 복음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복음의 기초를 배우고 있고 이 참된 그 사도의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해서 그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 그 신앙 고백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의 신앙 고백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요 이 사도적 신앙 고백, 이 십자가 복음 이거 외에 다른 것을 가감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이제 8절에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 얼마나 큰 죄인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사도적 가르침,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서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이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고 이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 이 내용들이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잘 고백하여서 정말 이 교회가 이 사도성을 잘 유지하고 그 위에서 우리가 바르게 자라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교회의 속성은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이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이 사도적 그 복음 위에서요,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이것을 고백하고 함께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었죠.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이제 17장 이제 말씀은요, 이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이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복음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요, 하나로서 그 영광과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로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면서 세상에 알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면 이 삼위 하나님과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하나로서 살아가지 못하면요 이 삼위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로서 살아가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다는 것,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한 몸으로서의 하나됨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목적과 가치가요 하나로서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또 이 한 분된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죠. 우리 신자들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다르지 않아요?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영광, 한 영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는 이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된 특징들이 이 교회에게 나타나고 이 세상은요, 이 교회의 이 하나된 특징들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된 이 교회의 특징은요, 세상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로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헌신하고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초월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삶에 이제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은 이게 하나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이 세상도 그렇고요. 이 교회의 현실도요. 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현실은 뭡니까? 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고 교회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그 기준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을 절대 낮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이 성경을 우리가 견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
이렇게 교회가 하나로서 살아갈 때요, 세상은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할 때, 이 통일성을 얘기할 때요, 이것은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은요 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예요. 한 새 사람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가 되거나 하나 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적으로 하나가 된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 되자 이런 표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존재론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때요, 이미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이다. 우리 존재가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존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로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불편한 거예요. 이게 존재론적입니다. 우리의 몸을 예로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몸의 각 지체는 이제 자기의 맡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 몸이 하나로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각 지체가 그 직체에 담당한 그 역할들을 하지 않으면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어떻게 하나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로서 살아가라. 하나로서 살아가라. 이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로서 살아가는 것이요 더 편해요. 더 행복해요. 더 어울려요. 근데 하나로서 살아갈 때요 약간 좀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하나로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이미 존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더 행복한 거예요. 더 편한 거예요. 우리가 소망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요, 이 삶이, 하나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더 복된 삶인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조금은 부딪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부릅니까? 지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지체라고 부릅니까? 한 몸, 많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벌써 존재론적으로요 우리를 한 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나눌 수 없어요. 가족이죠. 가족이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아버지를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 우리는요 이미 우리의 고백 가운데요 우리 존재론적으로 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 이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요 하나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았다.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따로따로 지음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를 그냥 하나로 지음받았다는 것. 지음받았다 이 단어는 창조되었다 이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몸이다 얘기하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이 한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요 하나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18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목적이요, 한 아버지께, 한 하나님 아버지께요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우리의 창조된 이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하나로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요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한 세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현장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주일날 공예배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서요 주님께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몸으로서 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서로 마음이 껄끄럽거나 문이 닫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 개인이 또 혼자의 개인적인 그 믿음을 해서 예배드리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로서,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18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 주일 예배, 이 공예배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요 이 교회에서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이 공예배는 신학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교회론적으로나 이 기독론적으로나 성령론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이 어떤 분들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좀 드리다 보니까 굳이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나요? 그냥 온라인으로도 예배 잘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아직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요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이 상황이 빨리 진정돼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참된 교회는 하나됨을 믿어야 돼요. 하나됨도요 원래 믿는 거예요. 이 하나됨,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요? 이 하나됨은요, 교회 하나됨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었거든요. 아담과 한 몸으로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이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상실되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이게 회복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됨은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이 4장 3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래요. 이미 너희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이 단어는요 스프다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어떠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의지 그리고 자기의 감정, 어떠한 육체적인 힘, 마음가짐, 이 전적인 모든 노력을 다 쏟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인 노력을 다 쏟아라. 이것이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인 것이고 우리가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교회는요 참된 교회, 이 주님의 교회, 이 바른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 두 가지 속성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사도성이고요, 하나는 통일성이에요. 사도성은 이 교회가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순서가 바뀔 수 없다는 거죠. 없다고 그랬죠. 이 사도성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 이 사도적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이 내용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의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일성.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죠.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들어왔더니요, 성령이요 이들을 하나로 묶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만들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구나,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이 사도성과 이 통일성, 이것들이 잘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속성들이 우리가 이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잘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점검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잘 견지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를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2000년 동안 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한 몸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이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것을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이 신약 성경 위에 세워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가르침의 요약인 이 사도신경과 함께 이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믿고 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터인 이 복음을 더 알도록, 이 복음의 기초를 더 잘 배우고 이 성경이 어떤 것인지 아는 이 성경적 교회를 더 배워서 그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이 교회는 사도적 신앙 고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로서 힘써 살아가면 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 존재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들이 고백했던
그렇게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전해졌던 그 고백인지 주님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믿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더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미 하나가 된 존재로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교회적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알고 이 교회에 속하고 또 구원받는 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